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요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전도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된 성경의 인물이죠. 근데 베드로와 바울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전도운동에 규례가 있었어요. 전도운동에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운동의 뜻을 정한다. 다시 말하면 규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에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전도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가의 삶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시킨다고 바로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사의 삶을 알아야 교사 일을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을 때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이기 전에 내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전도운동의 제일 중요한 키는 지속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속을 거의 못해요. 사모늘을 한다? 아니면 다락방을 한다? 아니면 캠프를 한다? 했을 때 은혜는 받는데 거의 대부분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전도자의 삶에 대한 점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자, 오늘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지금 적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도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패턴이라는 단어입니다. 패턴 아시죠? 우리가 보통 휴대폰에 보면 비밀번호 풀 때 패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는 패턴이 있다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지속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뭐가 있냐면 패턴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지만 율법에 묶인 자처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함이요. 맞죠?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얽매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바울이 합니다. 그럼 바울의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이 부분이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안 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 그 앞에 들어진 그 뭡니까? 음식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도 그거 상관없다. 하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세 가족이 실족할 것 같다. 그럼 일평생 내가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내가 먹지 않겠다.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의 기준은 복음이 유익하면 내가 할 수 있고 복음이 유익하면 내가 필요한 거라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야 권리가 없겠냐. 그죠? 베드로를 예를 듭니다.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아내를 데리고 자기 권리를 누리고 우리라도 그런 권리가 있지 않겠냐. 맞죠? 근데 내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기준은 맞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2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내 삶을 점검한다. 왜냐?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였느니라. 자, 5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왜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갱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뭐냐?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죠?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워라. 그 덕에 뭐요? 지식을. 그 지식에 뭐요? 절제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절제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어디에서 뭐 누구를 만났다 할 때 어쩔 때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시간표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말이죠. 말을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 영적 문제 아니거든요, 그거. 그죠? 어쩔 때는 내가 절제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냥 막 던집니까? 아니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절제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를 그냥 하면요 사람 속 탑니다. 그죠? 그래서 경건을, 그리고 경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형제의 우애. 형제 우애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갱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 지속이 안 되는 내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속이 안 되는 부분들을.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운동의 뜻을 정해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내 삶에 전도자의 규례가 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까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어떤 데서는 매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의, 우리가 매너 있다 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방식, 자기의 스타일,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도운동에.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이거를요, 뭐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을 가장 먼저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부분을 배우거나 들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서신서에 자기가 회심하는 그 간증을 할 때 보면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비중 있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걸 받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 누구죠? 바나바죠. 그러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받았겠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목소리로 바울아, 첫 번째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 받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 반대로 해요. 아, 요렇게 전도하면 된다고 해 라는 방법을 듣고요, 요 안에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 포럼을 들으면 대부분 뭘 듣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인도를 받았구나 라고 듣지 않고요, 뭘 듣는지 압니까? 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응답이 왔구나, 방법을 딱 들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학교 가서 그대로 해봐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종합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연령,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지식,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죠? 진성민 목사라고 하는 저가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방법을 가지고요 하면 거의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특별하단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모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모늘을 내가 인도받아 보지 않고 뭘 찾는지 아세요? 아, 저렇게 사모늘 하니까 응답이 된다고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대전 시찰에 캠프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포럼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전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다, 캠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사모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가지고요 매주 어떻게 했냐,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표현, 단 한 명도 전도가 되거나 안 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뭘 내려?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령의 인도. 이 속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의 매주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캠프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받다 보니 성경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의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성경적 전도에 대한 인도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바울이 뭐냐?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규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바울의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전체를 한번 봤으니까요. 바울은 항상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이런 단어, 그 다음에 회당으로 들어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을 보면. 자,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다. 어디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간혹가다 이럽니다. 나는 복음을 하는데 왜 잘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복음을 아는데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죠? 복음 갖고 안 됐으니까. 그죠?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전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캠프 메시지를 방법으로 듣고 다녀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단다? 그럼 저 사람의 노하우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게 뭐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자, 그리고 237 빛의 능력, 그겁니다. 자, 이 속에서 뭐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흑암고생 무너집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 삶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이라고 안 합니까? 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민족이라든지, 그죠? 우리 그 성경으로 말하면 이방인, 그 다음에 우리 후대, 치유, 이런 응답들이 여기서 딱 바울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뭐 어떻게 24시 나한테 임해야 돼요. 그럼 한번 우리 전도자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24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갖고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첫 번째,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죠? 그전에는 나는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밀, 발판, 확신, 흐름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그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뭘 봤다는 겁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글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처럼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알게 하신 거다. 이 응답이 어떻게 해요? 세세무궁하도록 있게 될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죠. 바울은 문제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맞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거를 전부 다 뭘 봤냐? 하나님의 이정표로 봤어요. 자, 한 성경문자 하나 적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의 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정표로 봤어요. 그게 우리의 규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걸 전부 다 뭘 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운행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수 신학이고
이게 올바른 신학이거든요. 구속사적 관점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진짜 본 거라고 돼 있어요. 자, 뭐 혹시 뭐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 이 말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읽고 내가 실제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뭡니까? 축복받아야 되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뭘 봐야 됩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성경에 성공, 응답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치유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제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뭡니까? 구속사적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뭘로 봐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봐라. 그게 진짜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 삶이 황금의장이구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른 거구나. 그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를 준비하셨던 거지 나는 그게 상처가 아니구나. 맞지요? 자, 모세가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왕궁에서 40년 동안 받았던 상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방황했던 거, 이게 방황과 상처와 실패가 아닌 거예요. 맞죠?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삶 속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제자가 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현장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돼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솔직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봤다라고 감격해하고,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자,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지 가보자 해서 가서 영접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현장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은 제가 이 프로테이지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한 10분의 1 정도. 그럼 현장에 10분의 1 정도는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나의 응답을 확인했다 이러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포럼을 하니까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10분의 1 정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또 지속이 안 돼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 캠프에도 응답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돼요? 불신앙이 잡히고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조금만 이 규례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사람도 붙이고요,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캐션 마크를 하나 딱 달리는 게 있어요. 왜 지속적으로 안 되냐? 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하나의 응답이 아니냐?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는 조금 응답을 봅니다. 나머지는 포럼을 하자니까 포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없거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포럼을 들으면요, 거기에 대한 오히려 불신앙이 생겨요.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나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포럼 들을 거예요. 불신앙이 딱 생겨요. 그러면서 딱 들으면서 저거 아닐 건데, 저 거짓말 아니가? 아유, 저래도 저렇게 포럼해도 안 될 건데, 이 생각은 나 말은 안 하지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부산에 제가 전사로 있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던 그 방의 옆에 제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살았거든요. 여기 보면 대연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어요. 바로 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가면 한 5분 안에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매일 들어갔어요, 그 학교를. 그리고 제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려고 매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영접도 되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저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나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그 뭐 불신앙하지 않으려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언젠가 응답 되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응답인데, 그죠? 그러다가 누구나 한 학생을 만나게 돼요. 이 학생을. 근데 얘가 그 조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 부산의 그 남부 경찰서의 경찰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혼자 사는 총각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뭐죠? 그 이 여학생이 그렇게 제 자취방을 놀러 와요. 근데 얘가 거북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를 또 갖다 줘요. 그래 플라스틱 통에. 그래서 같이 거북이 키우고 같이 거북이 된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학교를 잘 안 나가는 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대연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뭐냐면 약간 뭐랄까요, 좀 내놓은 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 조금 은혜 받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좋아하고 학교 선생님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얘를 통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계속.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여자 상업고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러 갈 시간이 없을 만큼 얘가 계속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속에 대한 키는 여기 있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또 하나를 간증 들어볼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쪽에 이건 제가 여러 번 간증 드렸지 않습니까? 저쪽에 그 강동구 명일동에 가면 삼익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월요일 날 매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복음 못 전했어요. 왜냐 부끄러우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조금 문제 있는 아줌마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들어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에 잡힌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그 분노를 컨트롤을 못해요. 근데 양시영이라고 하는 그 아줌마인데 그때 당시에 딸 애가 6살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녀한테 화가 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 화를 나면 다그치거나 한두 대 때리거나 말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자기 딸을요 때려서 길바닥에 눕혀서요 머리를 발로 밟아요. 머리를. 무섭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진짜 일명 또라이다라고 하는 이 아줌마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는지 어떤 아줌마가 말을 건 거예요. 요새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 양시영 씨라고 하는 분의 위층 바로 두 칸에 이렇게 사는 아줌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어떤 전사님 와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주머니가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이 남편이 MCM 대표 이사로 재무이사로 있는 송정순이라고 하는 이 분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 제자였어요. 보니까 남편도 부산대 법대, 본인도 부산대 법대인데 이분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잡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이뻐서 성경을 뜯어 고친 게 아니에요. 뭐냐? 관상이 자기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관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미래를 바꿔보려고 얼굴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근데 집은 잘 살죠. 남편이 30대 패션업계 이사가 됐는데 근데 사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검소하고 괜찮은데 집에서는 계속 이혼하자고 싸우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편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MCM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다락방을 들어가게 되고 몇 년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7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제자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 붙이는데 한 군데서 다락방을 했던 것이 나중에 네 번 나눠서요. 계속 오니까 사람이. 그죠? 바울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거를. 바울이 혼자 전도하고 막 돌아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갔더니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꼭 잘했던 게 뭐냐면 요거 잘한 겁니다. 이거 팀 구성. 이 팀 구성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했던 생각이 누구냐? 누구랑 함께 갈 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누구를 같이 갑니까? 여기에 예를 드니까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들어가 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디모데, 실라, 그 다음에 누가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름이 없어요. 2차 전도행 때. 그런데 뭘 알 수 있냐? 1차 전도행 때는 저희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는 나를 제외한 3인칭 복수죠. 그러면 우리가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바울이 두 번째 찾은 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 팀이 누구를 통하여 파고 들어갈 건가?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이게 팀 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회사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하면 뭘 찾아야 됩니까? 이 누구를 찾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할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파고 들어갈 사람이 있든지. 바울이 이것을 찾기 전에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바울이 석주, 어쩔 때는 1년 6개월, 어쩔 때는 2년 이렇게 사역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거 준비한 겁니다. 근데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 전체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다 돌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 보고마에 함께 문을 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사람 캠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사건을. 근데 거의 대부분 사건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걸 문제로 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쪽에 이번에 장례가 터졌어요. 조금 약간 제 어머니 집이 약간 좀 복잡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거를 글로 설명하면 웃기네. 우리 외할아버지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외할아버지가 첫째 부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명의 딸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재혼을, 치마를 입혀야 되겠네요. 자,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놓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해서 태어난 첫 번째 딸이 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2딸이 있고 아들이 1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니들이 있겠죠. 그죠? 그 제한테는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다른 이모입니다. 그런데 요 첫 번째 요 이모 집이 딸에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뭐가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같은 수도권에 있는데. 근데 이번에 사건이 딱 터진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 장례가 생겼대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일이 있어서 제가 간 겁니다. 갔더니 나름대로 막 귀신 들려서 막 시달리고 하는 모습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있거든. 여기에. 근데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뭐 속지 마라. 그래, 속지 마라. 그것도 좋죠. 근데 본인 속고 싶어 속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또 신비주의하는 우리 이모 있거든. 옆에 가만히 보니까 어깨 손을 얹고 막 계속 뭐 주물러 가면서 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인사 좀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있는 분들이 조그마한 그 장례식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전 단둘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왔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 이모, 내 사촌 동생까지 싹 다 와요. 방을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 이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내 마음속에 없다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적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접하니까 막 난리 났어요. 집안에서 여기저기서 아멘하고 막 그냥 거의 뭐 부흥이라. 예.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목요일날 좀 제가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누나가 되거든요, 그분이. 근데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거 적은 거 사진 찍고 꼭 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들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놨더니 너무 황송해해요. 가족으로 치면 제가 손아래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냐면, 그럼 수원에 좀 들어갔다 그러면은 들어가면 뭘 생각해야 되겠죠? 누구와 함께 갈 거냐, 그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누구를 통해 들어갈 거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승주 전사한테 같이 가자 그랬어요. 우선 한 2달 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훈련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준 겁니다. 그쪽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겠냐, 문이 뭐가 있겠냐 찾아봐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문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가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또 목요일 날 어떤 교수님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문화재청 공무원이 돼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일을 하냐? 인천공항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거의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일 날 제가 선교 때문에 출국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꼭 연락 달라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제가 가게 됩니다. 그럼 또 뭔 생각하겠죠? 인천공항에 누구와 함께 들어갈 거냐? 그거 없어요. 그러면 인천공항에 관련된 무기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면 어떻게든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인천공항에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팀 구성을 어떻게 찾겠냐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교회 내의 팀 구성을 먼저 찾아야. 왜냐? 이미 주신 응답.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여기 누가 있죠? 15개국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마가다락방에 몰린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든요. 맞죠? 망대. 그랬더니 이것이 전부 다 뭘 봅니까? 전부 다 15개국의 문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게 안 보입니다. 그죠? 내가 조금 하나님의 전도의 규례를 세웠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이라.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문을 여는 문이라.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요, 왜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냐 이럽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냐, 왜 우리 렘넌트한테 문제가 생기냐, 잘못 본 겁니다. 뭐예요? 문. 그게 팀 구성이에요. 또 한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교회 또 문제가 생기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구제. 워낙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을 분배해 줬어요. 먹을 거 이런 것들. 그죠? 그랬더니 싸움이 난 겁니다. 네가 많이 갖고 가냐, 내가 많이 갖고 가냐. 얼마나 수준 났습니까? 그죠? 우리 그럴 때 없어요? 우리 교회 그리 크지도 않는데
왜 그리 갈등이 많고 대화가 안 되는지, 갈등이 있는지 그런 생각 들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뭘 보게 하죠? 아, 이게 문이구나. 그래서 세운 게 중직자 아닙니까?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갈등이 없었다면 중직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자, 이 중직자를 세웠던 응답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중에 사마리아로. 그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에 있는 사역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어요. 돌 맞아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다 어디까지 갔냐? 사마리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있었죠. 나중에는 대놓고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세워진 게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이걸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어쩔 때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왔구나. 아닙니다. 문입니다. 그죠? 제가 2023년도에 하나님 주신 응답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자살 시도를 했니 뭐 했니 여러 현장에서 보고를 많이 듣습니다.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어디 갔죠? 세 가지 뜰 여기 써놨네요. 교회에서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첫 번째 이방인, 우리 말하는 불신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렘넌트. 세 번째 뭐죠? 치유입니다. 왜 치유냐? 성막에 등불을 끄지 않게 해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치유받도록 해라. 그 계가 아닙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가 만난 게 우리 소연이라든지 이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소연이가 치유받고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응답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때 뭘 제가 잡았냐? 전문적 치유, 전문 치유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걸 잡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응답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지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현장을 같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 올 줄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 안 옵니까? 이러더라고. 간다고. 그랬더니면 목사님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그 상담, 심리 상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될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랑 팀이다. 맞죠? 여러분 문제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사실상 내가 전도문을 못 보고 있다는 말인데. 자,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이때 외면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가라고 하는 직가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 환영받지 못했던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를 가서 어쩌면 낙심자, 외면받은 자,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바울이 사실상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같이 합류를 못해요. 왜냐? 오해를 워낙 샀어요. 왜냐? 그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돌아다녔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뭘 봤냐? 이 사람을 봤어요. 낙심자. 그럼 교회 내에 뭡니까? 성도, 그 다음에 중직자, 낙심자. 이 속에 하나님의 문을 찾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팀 구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이 팀 구성을 했던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다 있습니다. 자, 적지 않을 테니까요. 사도행전 14장에 어디로 갑니까? 디모데를 보죠. 루스드라. 바울이 돌 맞았는데 또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들어갔죠? 디모데.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아까 적었듯이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 18장에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19장에는 두란노 손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 사람들의 팀 구성을 통하여
237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팀 구성을 통해서 열매가 오게 되겠죠.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기초를 쫙 현장에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전도 운동을 두고 내가 기획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걸 봤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네 이제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이 응답을 쭉 하고 있다 보면 이제부터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일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 치유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2024년에 제가 전도운동을 훈련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획을 딱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획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냐? 이것을 실현시키는 주역으로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 문제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 손을 내밀어 또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 자, 베드로의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하옵소서였어요. 자, 또 봅시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교회 안에 갈등이 왔었을 때 사도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교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도자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원하니 여론이 그걸 원하니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은 딱 그런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 하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야. 그러면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자, 중직자는 또 뭐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은 교사로, 간사로 하나님께서 왜 세웠냐? 일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특히 우리 내년에는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입니다.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것의 직분에 따라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이 기획을 하시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정말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도다. 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단을 받았으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근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꼭 찾으면서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썩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7개의 교회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뭐죠? 14권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죠? 우리가 사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서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있어요. 이걸 보고 표현하기를 내 삶의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획을 좀 해야 되겠냐? 내년에는 조금 실현시킬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교회 안에 3가지 뜰.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복음 듣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 3번째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가 뭐냐면 내년에 우리 교회 전체, 수도권 전체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교구로 나눠가지고 3군데로, 왜냐면 우리 장로님 3분이니까 나눠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교구를 맡겨야 되겠다. 이 말은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 사람들 다 찾아보고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뭘 하자고 하는 거냐? 교회를 24시 생각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나요? 만일에 내가 교역자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 사실상 24시간 생각하지 않다고 있다면 정말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진짜 전도자라면 내가 처해 있는 현장,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내가 모든 것들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역을 잘한다가 아니잖아요. 뭐죠?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당회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사단이 틈타지 않게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인 제가 1원짜리 하나도 제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 몰라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가 필요? 저는 돈 많으면 타락한다고, 괜찮다고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을 정말 필요한 데 쓰고 그리고 흘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세 번째는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연초부터 조금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임대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좀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나중에 건물을 얻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셔가지고 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임대료가 나가는 규모가 있겠죠. 이거를 만일에 교회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자로 내고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그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불투명해. 은행권에서는 절대 허락 안 합니다. 그럼 아닌 말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은혜로 믿으니까 조금 영수증 첨부가 안 해도 은혜로 넘어가고 우리끼리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제가 영수증 첨부 안 한 상황에서 재정이 집행이 됐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목사님 저 의심스러운데 저거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끼리 하려면. 은행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쩔 때는 조금 좀 너무한다 싶을 만큼 제가 재정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라고 좀 지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재정부라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조금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릇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우리가 기획을 짜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어떤 뜻을 정하죠?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우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겠다. 뭘 한 겁니까? 기획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드디어 왔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하기로 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뜻을 정한 그 첫날부터 내가 응답했고 그 시간표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전도운동의 규례를 정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거라면 아마 이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 지속이 안 되냐? 그죠? 그 답은 팀 구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보일 겁니다. 길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면 되겠다. 그 응답이 본격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뜻을 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전도운동의 규례를 가지고 뜻을 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점검하고 혹시 전도자의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갱신하며 결단하고 인내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현장을 함께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인 팀 구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2024년에는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아교회 현장의 길을 보고 도전하고 응답받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